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10cm에 달하는 두꺼운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엄격하게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면 몸에 달린 방울은 딸랑딸랑 소리를 내었고 혹여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하여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므로 몸에 묶은 줄로 대제사장을 끌어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성소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강단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져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우리의 죽음이 유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일꾼된 바울의 직책을 설명하고 또한 그 직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음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기 위하여서 온전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키셔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시험하기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미혹하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유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인 사람의 아들은 죽었으며 예수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실제 삶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산자로 성장하여 성숙하게 되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여 주신 직책을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피조물로 빚으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리석다고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의 땅을 떠나와 큰아버지 아브라함 덕에 부자가 되었고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양들을 기를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을 떠나 고모라 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은 타락한 성이었고 그곳에서 롯은 범죄 행실을 많이 접하고 듣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가리켜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로 인해 다시 없는 멸망의 자녀들을 생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단호하게 반박을 해야 합니다.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며 새로 태어나 새 것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쫓아가던 옛것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을 감당하기를 힘쓰므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름이 없다면 그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는 죽은 자라고 하셨으므로 믿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조건 영적이므로 실제가 없고 우리의 실제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신비한 현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여지고 삶이 안정적이고 편안해진 이후에 멋지게 영적인 무언가를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인 자들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죽었고 또한 살리심을 받은 모든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이 유월되었으며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그저 자유롭게 하나님을 내 편리한 대로 섬기며 내 편을 삼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즉 그리스도를 대신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우리의 책무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자기 직무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남을 회방 놓는 자를 배제시키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을 예수님처럼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감당하려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해 죽음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직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직책을 감당하기를 멈추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권속, 천국의 실제적인 구성원이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죽음을 실제로 죽어주신 것을 실제로 증거하여 영원히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